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들어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러가되 첫 번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따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되 첫 번째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소금이라.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고 가서 내 아들을 데려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를 진행에 이르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수치거나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참 이 엘리야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참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거 남은 거 그거 가져와라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지 참 많이 고민도 하고 하나님 어찌 이 가정에 이 여인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먼저 17장에 보니까 이 아합 왕 아시죠? 악한 왕 아합 왕을 향하여서 이 메말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메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요 말씀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 선포의 말씀이 그의 기도였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합 왕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니 제대로 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성경이 같다 그랬어요. 다만 다른 것이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3년 비가 오지 않은 동안에 엘리야를 숨겨두셨어요. 그리스네가 요단 앞에 그리스네가에 숨겨두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명하여서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까마귀로. 도대체 어떻게 먹을까? 어떤 분은 그랬을까 그래요. 까마귀가 딱 보니까 이 다음에 보니까 그 떡과 고기를 실어 나르는데 또 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 까마귀가 이렇게 막 물건 훔쳐가기도 하고 가방을 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새, 까치나 비둘기나 이런 새들은 못하는데 까마귀는 딱 그 정도 들 수 있대요. 손까마귀는 핸드백 정도 들 수 있고 그래서 떡과 고기 정도는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새가 까마귀인데 그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요단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겨주신 이유가 아합 왕이 그 이후로부터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참 불길하게 엘리야가 어디서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냐 그 선포하고 사라졌는데 그다음부터 비가 죽게 죽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내 주는 이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안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나라든 족속이든 어디든 다 찾아내려고 태어나게 돼 있는데 18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
아합이 이렇게 엘리야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 시내가에 꽁꽁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참 엘리야도 고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그런데 사실 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시내가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곧 그 흐르던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같지만 엘리야는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기도한 즉 비가 많이 오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고 사명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이 사명은 뭐예요? 내가 붙잡는 게 사명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거를 하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리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도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제 시내가 말랐습니다. 시내가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과부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구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려느니라.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제 시내가 말랐다고, 하나님 내게 준비해 주신 이 축복이 말랐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좋은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잘 보시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1대 850과 싸워서 하나님 되심을 아주 만방에 드러내시고, 심지어는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바로 그렇게 승천한 엄청난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 이 첫 번째 그가 보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라는 이야기죠. 이게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사역을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 과부를 명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이 마음을 주고. 근데 우리가 이 내용 17장의 내용을 쫙 보면 처음부터 그가 공개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그 과부에 대하여,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몰랐어요. 엘리야도 몰랐어요. 그러나 둘이 만났을 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왜요? 아까 그리시네가도 말랐고 이제 가뭄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나라가 난리가 나죠. 이 가뭄으로 인해서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흉년을 그 온 땅에 6달을 같이요. 시대에 하늘이 세계 6달을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그 흉년에 이 사르밧 과부만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사르밧 과부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냥 택하셨어요. 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또한요. 내가 하나님께 뭐 큰 것을 해드려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뜻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과부같이 다 보니까 행색이 보니까 과부야. 꼬지꼬지라고 피죽도 못 먹는 것 같고 그런 그 여인이 나뭇가지로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뭄 중에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물을 좀 달라. 가뭄에 엘리야도 많이 목이 말랐을 겁니다. 거기까지 살아가면서 목도 말랐을 테고. 그런데요, 이 가뭄 중에 물이 없는 데에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는요, 그 엘리야의 요청에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자기도 먹을 물이 없고 있더라도 잘 저축해 두어야 될 그 시기에 이 엘리야를 향해서 물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참 마음이 고운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이렇게 있어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르밧 과부 같은 물이 없어서 그 가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 사르밧 과부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참 착한 양심을 가진 이 사르밧 과부죠. 그래서 그가 그 물을 가지러 갈 때 알아보는 거죠. 아, 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여인이겠구나. 이름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혹시 이 여인이 그 여인인가, 저 여인이 그 여인인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계속 말도 걸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그의 어떤 영적인 발전, 이 사람과 과거 같은 이러한 영적인 관점을 발견해내고 그를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이 이야기가 이제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여인의 참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시 불러서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가지고 올 수 없습니까? 내게를 좀 가져오십시오. 라고 아마 명령을 내리겠죠. 가지고 오라. 저 같으면 좀 가지고 오십시오 했을 텐데 우리 유희성 목사님 같으면 가져와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참 이 엘리야도 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나무를 줍고 있걸랑요. 나무를 줍는 이유가 지금 우리 집에 기름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거 먹고 이제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달라고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참 정말로 처량하고 정말로 딱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떡 조금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가져다오. 떡 한 조각을 가져다오. 이렇게 말한 그 말이 정말 무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라. 그래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되 나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결과를 다 알고 보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선한 양심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독하게 이제 아주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더 그냥 독해져가지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그 얼마 하는 건데는 그거 가지고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남은 것 가지고 만들어 먹으라.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방금 전까지는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이거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아.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에게 먼저 이것을 가져다 드리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순종하였더니, 그거 가지고 아마도 어차피 먹어봐야 똑같다, 다 갖다가 만들어서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우리 부모들 이게 그거 가져다가 내게 다오 일단.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와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나 3년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래서 사르밧 과부 누가 보면서 사르밧 과부가 살아났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아니 여기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 엘리야도 살았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살리는 방법이었구나, 그렇죠? 교회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적은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도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나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왕하 11개 하 엘리사 때도 있어요. 그 선지생도 가정에 갑자기 이 생도가 죽음으로써 이 아내와 자녀들이 아주 빚더미에 앉았고 그 채주가 이 빚을 갚으라고 자녀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막 억울로 된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주변에 그릇을 다 빌려와요. 있는 대로 다 빌려와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 그래서 왕창 빌려다 놨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갖다 붓기 시작했는데 왜 그 기름 계속 그 그릇에다가 다 붓고 여인이 아들에게 야 또 갖고 와 그랬더니 오빠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빚 다 갚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이 기름에 넘치는 복감은 좀 달라요. 뭐냐면 통에 가루가 꽉 차지 않고 달달달달. 아, 오늘 먹었는데 이제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져.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은 어떡하죠? 오늘은 이만큼 줄 때 감사합니다. 아, 기름도 떨어질 때가 되는데 떨어지진 않아. 기름이 없어지진 않아. 기름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달달달.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달달달 주신다. 여러분들에게도요, 달달달달 주신다고 해서 그렇죠?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비록 그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이틀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가져오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욕심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식탐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를 담았으면 꽉 채워가지고 오메에 그냥 꽉 채워가지고 가져왔을 텐데, 갖고 와서 보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금 갖고 온 사람도 없고 많이 갖고 온 사람도 양이 똑같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따끔따끔하게. 그런데 이제 그런데 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남기면 그 다음 날에는 막 벌레가 썩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항상 하루치만 하나님 그날 먹을 것만 갖고 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 훈련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 매일매일 채우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르밧 가구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더 보니까 이 일 후에 아직 엘리사와 함께 그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통에 기름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은혜는 좋은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정말 가루 한 푼 가지고 먹고 죽을 것 같았던 죽으리라 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머무는 동안 그 엘리야를 그렇게 내가 공개하고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섬겼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악재가 닥쳤습니까? 큰 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인이 울면서 엘리야에게 왜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로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죄가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렇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엘리야를 공개하고 엘리야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매일매일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송두리째 까먹어버리는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슬픔이 되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급히 그 아이를 데려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아이가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이 아들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간증이 되었으니 참 놀라운 일이죠. 3년 6개월 이제 가뭄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 이 가정은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7장 마지막 절인 24절의 고백이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아까까지 달달달 할 때까지 몰랐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르밧 과부, 아까도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만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가뭄 중에 그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2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비록 매일매일 채워지는 달달달달하는 축복이지만 이 기적도 경험했어요. 기적입니다. 그것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살아났어요. 또 하나는요, 그 아이가 살아나는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 그거 말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보지 않고서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인생의 처처럼 경험하고 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잘한 것은 작은 것,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렇지만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셨고 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시고 그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저는 여기서 엘리야를 만났다. 그가 엘리야를 만난 것과 자기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 돌려받은 이 은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요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 사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정말로 이 여인의 마음죠.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죠. 내 아들을 잃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부활한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 그 기적의 은혜를 두 가지를 다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겪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이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숙이 정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주님에 대한 기적과 같은 정말 주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하는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은혜 받는 데에 전심하고 은혜 받는 데에 전력하고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우리 교회를 섬김도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한성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여기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르밧 과부에 가죠.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났지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달달달 비록 달달달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은혜를 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이 이사야서를 해석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주님의 선포 앞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야, 이 은혜로운 말씀이 어찌 일이냐, 이 놀라운 일이 어찌 일이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 친척을 다 알고 그 부모를 다 알고 정말로 냉장고에 아니 찬장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다 아는데 저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느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는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화합할 때 주님에게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딸과 주님